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두려움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은요, 기원전 7천 혹은 8천 년 전부터 있었던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의 면적은 대략 32제곱킬로미터, 약 15,000평 정도가 되고요, 당시 1,500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은요, 도랑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하부 성벽, 그리고 또 상부 성벽,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성벽 사이에는 강한 그리고 높은 성루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도 사람이나 아니면 전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아주 크고 넓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약 38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모세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보고를 보면 신명기 1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물론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들은 여리고성을 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 성이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리고성은요, 정말 천혜의 요새이고, 그리고 수천 년을 거쳐서 허물어지지 않았던 그런 겹겹이 중축되어 쌓여 올려진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나왔지만 역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이지요. 그리고 처음 마주한 성이 바로 오늘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며 살았던 그들에게는 이 견고한 성은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성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마치 온 전체를 쇠로 들은 듯한 그 철옹성, 이렇게 표현하듯이 보였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그들은 눌렸고 그리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정말로 이 거대하고 견고한 성을 칠 수 있을까? 여기가 우리가 가는 것의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리고 사람들은 또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다 닫고 한 사람도 나가고 들어오는 자가 없도록 굳게 닫았다는 것이지요. 즉 이 여리고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것이지요. 자기 성 안에 다 들어가서 지금 꼼짝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 대 두려움의 대치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여리고가 이런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오늘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초반부에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죠. 하지만 그때 그 여리고 왕은 그 정보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그 라합의 집에서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라합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 또 민족을 배반하고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어떻게 라합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왜 그랬는가 생각하게 되죠. 바로 그가 들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소문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렇게 정탐꾼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강을 건너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저 거대한 족속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단 말인가? 여호와께서 그 성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인가? 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첫 성 여리고에 오늘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철옹성 같은 그 성 앞에 섰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그 요새. 자, 자기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저는 그것은 그들이 봤던 것은 두려움의 실체를 보는 것 같이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전쟁, 이 여리고 전투는 그러므로 양편이 서로를 두려워하고 있는 두려움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은 서로 다른 데서부터 왔습니다. 자, 여리고가 두려워했던 것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으로부터 간담이 녹는 두려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을 닫았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나오지 않고 방어하게 됩니다. 반면에 문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 자, 이것이 오늘 말씀 전체를 풀어가는 묵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경고하고 그리고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으시죠. 이 두려움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싸움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믿음의 실제, 부재,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 성으로부터 오는, 그가 보는 것부터 오는 것부터 두려움이었을까요?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성문을 다 닫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의 그 왕도, 군사도, 어떤 장수도, 용사도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 누구 하나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한 요새가 주는 이 외부적인 두려움, 혹은 이 어떤 물리적인 위협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그러므로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었죠.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들어가서 꽁꽁 문을 닫고 있었던 그 여리고 백성들을 보며, 그러나 그 성은 오히려 더 견고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도망가서 숨은 것인데 거꾸로 다 문이 닫혀 있고 철성같이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눈에서 보는 그 마음에서 있었던 두려움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즉, 여리고성 자체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여리고성이 있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우리에게 심고 쌓게 하는, 우리 안에 만드는 두려움들인 것이죠. 자, 성경은요, 실제로 육신에 속하지 않은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 전반부를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자,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생각과 이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그 어떤 우리의 감정 혹은 육신의 의지,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다 무너뜨려야 할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입니다. 사단은 실제로 이러한 견고한 진들을요, 어디에 쌓는가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요. 바로 사람 안에 쌓는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4절을 보시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나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내가 나온 집이 어디죠? 즉 사람 속이죠. 사람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벽을 쌓는 것이에요. 견고한 진들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생각과 말을 쌓며 벽돌을 쌓듯이 쌓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리고성을 두려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하늘을 찌를 듯하게 솟아있던 이 여리고성을 마주하며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셨다고 하는데 저렇게 높은 저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란 말인가?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굳이 내가 꼭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나가 싸울 용기가 없다, 이제까지 내가 살았지만 혹 내가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 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두려움도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안에 쌓여지는 이 두려움은요, 내가 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성, 그리고 그 안에 사단도 보이지 않게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를 찾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시면서 그러한 견고한 성과 같은 두려움 혹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시고 오늘 2절에 나가실 때 자유함을 얻어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다면 이것을 깨셨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리고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보라. 자,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눈에 크고 견고한 이 여리고, 굳게 닫혀서 아무도 들어갈 수도 또 나올 수도 없는 바로 이 성입니다. 그러나 그 성을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라. 내가 이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보라는 것이지요. 이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성은 내 앞에 견고히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주시고 무너뜨린 성인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의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쌌던 그 아람 군대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때 그의 사환 게하시는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그리고 자기도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많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그랬더니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사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은밀하게 건설되어 있는 그런 두려움의 여리고 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어떤 환난과 두려움이 있다 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도 말씀하시지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삼척거인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갔던 다윗, 주를 의지하며 평생 적군을 달리고 담벽을 뛰어넘었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 앞에 보이는 그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는 이 견고한 진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허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완전한 침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완전한 침묵. 자,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성을 취해야 될 것인지를 하나씩 말씀하십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이 말씀 들으면 저에게는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당시 이 사람들을 보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말씀. 세상에 이런 병법은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지요. 적에게 자기 자신을 그냥 무방비로 노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험에 처하는 모양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면 성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확신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더 두렵고 혼란스러워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깨시기 위해서 두려움에 직면하게 하신다. 즉 세상의 두려움을 믿음의 두려움으로 깨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두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믿는 그 두려움으로 깨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리고성 주위를 그저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이 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행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기꺼이 그러시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아니,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제사장을 부르고 백성에게 전달하면서 한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자,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것은 완전한 침묵이죠. 여호수아는 왜 그렇다면 백성들의 입을 닫아야만 했을까요? 왜 닫았을까요? 자, 그것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의 바로 직전에 그 광야 생활을 보면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출애굽 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죽어야 됐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입술의 원망과 그리고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죠. 그리고 불순종이죠. 민수기 14장 27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아,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요, 그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말의 권세와 관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만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말은요, 동일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권세를 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이 말들을 쏟아냈던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자기 말한 대로 다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었죠. 여호수아는요,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아주 극소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중한, 이 철저한 이 순종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완전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백성의 입을 다 닫게 된 것이죠. 완전한 침묵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쌓여있는 그 두려움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말이 반복되었고 그 말이 내 귀에 들렸고 내 안에 생각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생각하고 반복하며 마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견고한 그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이론과 그런
벽들이 쌓여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도 모르게 하는 이 말, 입술, 이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얼마나 슬픈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정말 조심해서 우리의 혼의 생각, 그리고 감정, 그리고 우리의 열정과 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쳐서 복종시켜야 되며,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그 어떠한 생각과 무슨 말도 저희들은 다 닫아서 오늘 이 말씀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철저한 완전한 침묵이었음을 기억하며 사단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정렬하여 섬세히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정렬하여 섬세히 순종했다. 자,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제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대와 같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지금 다 같이 걷고 있는데 무장한 자들이 앞에 섰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나팔을 잡은 7 제사장이 따랐고, 그 뒤에는 언약궤를 메고 걸었던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 언약궤 뒤에는 또다시 무장한 군인들이 있었고, 이어서 모든 백성이 정렬하여서 순서대로 뒤에 서서 착착 진행했습니다. 자, 무작위로 그냥 나가서 두려움 가운데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빨리 돌고 오는 그런 순종이 아니었던 것이죠. 법궤가 진행하려면 속도가 있습니다. 느립니다.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진행하는 속도에 맞춰서 온 백성이 착착 정렬하여 흐트러지지 않고 매일 똑같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세세한 이 명령과 순서들을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 것이지요. 자, 오늘 저희는요, 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이 장면을 두려움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리고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서로를 두려워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쪽 여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문을 다 닫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쪽 이스라엘은 어떤 모양이 됩니까? 정반대가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백성 전체가 다 무방비로 노출되어서 숨김없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움직이는 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그 앞에서 걷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모습을 거꾸로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내려다 보면 이것은 정말로 공격하기 딱 좋은 것이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그렇게 순종하고 또 이틀, 3일이 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렬된 그 모양, 그 대형이 하나도 흔들어지지 없고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것을 바라보는 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조금씩 어떤 것이 생겼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비아냥거릴 수 있겠지만 점점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군대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안에 두려움은 더 커졌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이상한 모양으로, 그러나 그들이 소문들었던 정말 이것이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의 일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왔을 것입니다.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 앞에 있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 뒤로 쭉 들러서 있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쫙 들러서 있는 모습 보면 전체가 다 군인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완전한 침묵으로 걷고 있는 모습이 반복되었을 때 오직 제사장의 나팔 소리만 들리는 그 모양은, 그리고 그들이 걷는 그 발자국 소리는 그들에게 점점 공포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의 정렬의 모양인 것이죠. 우리 각자의 어떤 두려움의 싸움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더 견고한 진도를 파하는 것은 함께 정렬하여 순종하고 나갈 때 가능한 것이죠. 하루, 이틀, 3일, 4일 점점 이 처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 그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 마음이 정렬되고 모아지고 하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걷고 내 앞도 걷고 뒤도 걸으며 서로가 하나로 강해졌습니다. 거대해진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철옹성도 두렵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위협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있는, 마치
움직이는 불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에게 그리고 앞으로 올 수많은 역경과 그리고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경곡도 많이 있을 것이지요. 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싸워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희들은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가 되어서 정렬하여서 정말로 견고하게 하나 되어서 언제든지 그 대형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명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침묵하고 외칠 수 있는 군대 같은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그들이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쳤다. 자, 7째 마지막 날입니다. 7번을 돌고요, 그들은 일제히 큰 함성을 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함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함성은요 6일 동안의 철저한 침묵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6일 동안에 철저하게 정렬되었던 그 행진에서 나온 함성이라는 것이죠. 처음 여리고성을 보면요, 두려움에 차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6일을 통과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은 점점 없어졌고 그들 가운데 승리의 함성에 승리의 확신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이 때가 되었을 때 저희에게는 다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성을 향해서 소리 지르게 된 것이지요. 저는 어떻게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 가운데 이 두려움을 다 벗겨내셨는가, 다 깨셨는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승리의 확신, 이 두려움을 깼던 이 승리의 확신은 바로 나팔에서 나온 것이에요. 나팔. 오늘 성경 보시면요, 이 여호수아서 6장 전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이란 단어입니다. 나팔. 무려 15번이나 나와요. 15번. 오늘 이 전쟁에서 키가 되는 것이죠. 나팔. 자, 그렇다면 이 나팔, 이 6일 동안 절대적인 침묵했던 이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들렸던 그 소리,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이었길래 이 전체 백성을 이렇게 바꿔버렸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나팔은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양각 나팔이라고 되어 있죠. 양각, 숫양의 뿔 나팔입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우리가 히브리 말로 쇼파르라고 하는 그 나팔입니다. 자, 이 나팔은 유대교에 있어서 상징 같은 것이에요. 3000년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여기저기 그 나팔을 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을 보며 양각 나팔을 불었다라고 읽지만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은 다른 의미로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 나팔 소리가 무엇이었길래 그들을 깨웠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갈 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나와 있는 거 말고 모세 오경 안에 나와 있었던 이 양각 나팔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 양각 나팔은요, 소집하는 데 불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민수기에서.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지금 침묵으로 돌고 있지만 그들의 귀에 들리고 있는 유일한 소리, 이 양각 나팔을 통해서 어쩌면 이 소집과 전쟁을 출정하게 하는 이 소리의 음으로 불렀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소집한 것이고 이것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이 양각 나팔은 제사장의 악기로서 의식 혹은 절기 때 불렀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리 들으며 그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미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필두로 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식이다. 이것이 예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요, 이 양각 나팔이 불려지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자기들끼리 그저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제사장의 그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지금 듣는 자들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방비 없이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걷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양각나팔은요,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이었습니다. 희년, 즉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50년마다 오는 것이 희년이죠. 이 희년에서는요, 모든 빛이 다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팔렸던 자기들의 땅, 그리고 소유 집들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종들도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자, 만약에 이 7번째 날에 이 제사장들이요, 그 앞에서 7번을 돌면서 이 희년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부름을, 거기서 외침을, 소리를 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7명의 악기가, 7명의 그 양각나팔이 7번을 돌면 49번이 되는 것이지요. 그냥 생각입니다. 이것은 49번을 만약에 그 희년에 선포하는 메시지로 들렸다면, 그러면 점점 정말로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놓이시겠구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맡고 있는 이 성은 무너지겠구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은 곧 노임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점점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6일간의 철저한 절대적인 침묵과 가장 강한 대조가 되는 이 외침이 바로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6일 동안 쌓였던 것이고, 자기의 생각과 말은 닫히고 하나님의 그 양각나팔 소리들이 들어와서 마지막 그때에 모든 것이 찼을 때 그들은 다 같이 함성을 질렀던 것이지요. 이 성이 무너지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무너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다 부서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이여, 하나님의 백성을 막는 이 성이여, 너희는 내 앞에서 무너질지어다. 이제 무너져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의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의 땅으로 가게 하는 길이 될지어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과 승리의 외침이, 이것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출발했던 것은 두려움이었지요. 하지만 이 6일 그리고 7일을 통해서 그들이 전체적으로 학습하고 깨닫고 확신에 걸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무너진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유업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셨으니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확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맡고 있는 견고한 성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무너져가지고 우리 앞에 길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야만 했냐, 이 말씀이죠. 왜 반드시 무너뜨리고 지나가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얻으러 들어온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던 견고한 사단의 진, 바로 이것을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땅으로 다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두려움의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짓누르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을 뜨시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셨으며 이미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말들은 철저하게 침묵하셔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정렬하여 순종하여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양각나팔을 계속 들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의 소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들으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여리고성도, 어떠한 견고한 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의 땅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을 헐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땅으로 저 여러분을 다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확신에 거하며 말씀을 드립니다.